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 중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믿지만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에 타락되어진 그런 삶을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이제 새엄마죠. 새어머니와 관계를 갖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바울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제 치리하고 징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질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도 오히려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 지가 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뭐 개밥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안타까움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잠깐 방문하고 근심 어린 그러한 방문 속에서 돌아오는데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눈물을 머금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총 4개의 편지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쓰고 그걸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다시 편지로 안 되어지니까 바울이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쓰는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 지금은 첫째, 셋째 편지는 다 소실되어지고 없습니다. 그 기록은 바울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그 바울이 편지 썼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눈물 어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고는 바울이 아마 좀 감정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빨리 이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고 드로아에서도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 세상이 하게 하는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내게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거기서 근심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근심은 결국 형벌이 따르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날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그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러한 대사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이 고민이 아니죠. 이게 세상의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진짜 남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세 가지를 품고 있었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늘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근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죠. 237 나라와 5천 종족들, 그리고 병든 자들, 임금들, 지도자들, 이들이 성공자들,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이죠. 이들을 살려야 될 우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땅끝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어디로? 결국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드러내지 않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엘리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디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근심,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저 엘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그것도 물론 죄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냐 맞지 않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을 두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회개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많은 부분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메시지는 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삶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24의 고민이 되어지고 있느냐, 24가 되어지고 있느냐. 24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근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죠. 정말 우리 후대들을 두고 24하며 이 후대들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서도록 정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보았던 그 현장에서의 생명의 역사와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생명으로 누려지고 있을까?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시대에 우리가 보았던
또 우리가 누렸던 그 복음화의 역사를 이 아이들도 함께 누리며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후대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근심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자로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 속에 남을 자로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진짜 복음의 문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길 자로서 정말 우리가 후대를 남겨야 되지만 그들도 또한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그게 안 되어지면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정말 237 나라 세계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선교의 그 언약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땅끝, 이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 근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후대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정말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24 기도 속에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인 호흡과 우리의 영의 생명선인 기도와,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그러면 25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 살리는 힘이 내게 주어지게 되죠. 24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나에게 내가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중에 감옥에 가고 또 총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25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게 영원의 응답으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도 24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24 근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말은 곧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25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의 응답,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방향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진짜 나이가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 세상과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